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연이네 또 조이네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움의 시작점이란 제목으로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아무래도 우리가 첫 주다 보니까 새해 목표를 다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는 감량을 할 것이다, 또는 뭘 배울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중단하고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짧게는 작심 3일이 되기도 하고요. 길게는 해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을 돌아보면 1년 동안 나는 어떤 부분들이 좀 계획한 대로 되었나, 성장했나, 또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나 생각해 보면 때때로 제자리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모든 게 뇌 때문이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 그래갖고 뇌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도 찾고 노력도 많이 하게 되겠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70년 만에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성전에서 뭔가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것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에서 그때 핵심 인물은 스룹바벨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6장에 보면 봉헌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7장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때는 성전을 재건한 후 약 57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8장은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왔나 명단, 그 다음에 귀환 과정, 그 다음에 귀환 후 바친 예물, 휴식, 또 번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되게 특이하게도 9장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때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서 회개하는데 이방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통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아내와 또 그 이방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약간 충격적인 일들이 에스라서의 그 후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과를 보면 또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귀환한 후 14년이 지난 후에 3차 귀환 이후를 주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벽을 재건하죠. 에스라와 동역과 개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불과 10몇 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이 성전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게 개혁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제사도 제대로 안 되고 성전이 방치되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또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심 삼일 같은 현실이 정말 뭔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재건 이런 일들로 흥분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간 모습들을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 같은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사람의 작심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서부터 느헤미야 사이에 이 에스라가 지금 중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 스룹바벨 1차 귀환과 에스라 2차 귀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7년간 뭔 일이 있었냐? 아까도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지금 1차로 떠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막 이제 봉헌하고 그리고 한 50년, 60년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 에스라가 딱 와봤더니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넋을 잃고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페르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귀환해서 정착해서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던 일을 또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건 지금 지난 57년간 잠깐 있었던 반복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반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복된 죄를 짓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광야에서 불신과 폐역은 또 말할 것도 없었고 40년간 그다음에 정복기에 나타나는 불신앙 우상 숭배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배우고 이러는 것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무한반복 400년 동안 이건 또 말할 수도 없고 왕정시대 왕들이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작심 삼일처럼 반복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던 사람도 있었고 알아도 말씀대로 못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예 고정된 틀이 되어서 그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1년이 지나고 아예 평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도 똑같죠. 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할까요?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 타락한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해진 그 인간의 DNA 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인간의 DNA가 이 타락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타락한 본성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DNA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작심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만족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 영광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 유익으로만 흘러가게 되다 보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심했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면서 해마다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왜 항상 이런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였고요. 또 심지어 부름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의 현주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혼나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특별했던 종 바울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정.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말로 변화시킨다고? 그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작심삼일과 같은 현실, 사람의 작심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적하시는데 멈춤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에스라였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우리는 갑자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사람인데, 이 중간에 에스라, 굳이 에스라를 중간에, 특히 뭐 공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율법학자를 하나님이 굳이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의 겉모습은 갖추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타락한 DNA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징계를 주거나 형벌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일깨우는 역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초대하는 역할로서의 에스라를 하나님 세우셔서 또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 맺은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한 열망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에스라의 사역을 보면 느헤미야 8장 9장도 이 느헤미야지만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막 읽어줍니다. 백성은 율법을 들으면서 막 웁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4분의 1은 또 죄를 자백하면서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기도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심,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건져주심,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심,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쌍히 보시고 버리지 않으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해주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은 뭐냐면, 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엇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추적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항과 죄에 대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십자가 희생제물로까지 표출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절망스러운 상황에 다다라야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심삼일 같은 현실, 사람의 작심이 신뢰할 수 없고 추적은 멈춤이 없는데 율법적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가 세운 대안이 이겁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우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식일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걸 다 단절하고 나는 이제 깔끔해졌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대에도 반대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성경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말라기는 사실은 또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말라기가 2장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16절에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에스라 사건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이혼하고 자녀들까지 다 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즉 에스라의 해결책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인 것이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한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517년에 성전이 완공되죠. 귀환해가지고 그리고 에스라가 BC 458년에 이제 귀환해갖고 막 심지어 이혼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것까지 개혁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십몇 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또 역시 개혁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라기도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완공 후 봉헌하는 이 에스라 6장의 장면에서 보면 성전 재건 후 봉헌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막 구름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개혁, 인류를 저버리는 정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도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00년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막 개혁을 한다고 막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너무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일들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에스라 4장 2절을 보면 처음에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배제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 건축한다고 막 이 페르시아로 막 이렇게 보내서 중단되는 일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단절하는 일들이 에스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출신이.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오타가 났네요. 이런 사람들도 다 배제를 해버리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해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1장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영원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 복에 하나님의 복에 근원된 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나누고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뭐 칭찬하신다더니 그 이후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 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큰 그림은 상실하고 계속해서 유대 순혈주의만을 언제까지 고수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펼치고 있는 이런 개혁들이 굉장히 철저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뭔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하셨다는 그런 열매들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이런 사후 조치들을 볼 때 에스라의 철저한 개혁이 율법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완벽함을 추구했을지는 몰라도 속사람은 그대로였던 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런 계획과는 너무 멀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근본적이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작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주 완벽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근원적이지 않은 것들을, 마이너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시에 진정으로 붙들고 작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표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변화와 표면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에스라의 그런 칼같이 끊는 어떤 그런 개혁들이 표면과 어떤 행동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속 사람들은 속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도 되게 맞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율법에 써 있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너 성내는 사람, 얼간이라고 부르는 사람,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새로운 표현으로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속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따지고 계세요. 율법은 여러 가지 눈에 나타나는 것들을 따졌다면 예수님은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장 36장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예,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것에서부터,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사실은 마음의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받게 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지켜야 되겠다 작심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금방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막 방언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골로새서는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예,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말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계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역사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성령 충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과 도전, 그것이 행동과 표면과 삶에 지속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근원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노력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인도받고 지배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또 새해를 승리하게 되는 어떤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작심삼일 같은 현실, 사람의 작심은 이 타락한 DNA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단순한 율법적 해결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뭔가 나타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2022년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아니면 어떤 목회자라는 직분을 그런 부름을 받아 그런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참 사람의 타락한 DNA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다가오심에 의존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꾸준히 날마다 인도받는 저희들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해를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 정말 많이 성숙했다고, 하나님 정말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다고, 우리의 관계들이 많이 새로워졌다고, 우리의 삶이 많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